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절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저기 실시간 채팅방에 누가 왔는지, 제가 예배 끝나면 어떤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지 항상 확인을 합니다. 지금 출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주여 주여 예전의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회개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회개입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회개예요. 죄는 뭐예요? 관역을 빗나간 게 죄 아닙니까? 그 관역을 빗나간 내 인생이 다시 그 관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하나님을 벗어났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요. 처음에 뭐라 그래요? 누구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누구만 따르면, 그렇죠, 예수님만 따르면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따랐던, 지금 누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레위라고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는 마태라고 부르는 이 레위만을 회개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레위는 회개했으니까 누구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복음서를 읽는 너도 주를 따르고 빗나갔던 인생을 다시 한번 온전케 되는 인생으로 살기 원한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비가 많이 옵니까? 적게 옵니까? 많이 와요. 오늘 저는 장마철인 줄 알았어요. 내렸다가 그쳤다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오랜만에 제 방에 앉아 있는데 그 습한 느낌이, 이렇게 온몸을 감싸는 그런 느낌 아시죠? 와, 오늘은 진짜 장마철 같다. 6월에는 얼마나 습할까, 이런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의 비는 기상청이 예측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조금 온다고 그랬는데 많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 나오실 때 얼마큼 은혜 받으려고 나오셨습니까? 네. 지금 저기서 막, 네,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 방법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은혜 내려주시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레위.
누구를 여러분 은혜 받은 레위, 은혜 받은 마태. 레위랑 마태랑 똑같은 이름이고 누가복음만 레위라고 표현하고 마태 마가복음은 마태라고 표현해요. 이게 나중에 지금 이 사람이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 사도 마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레위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처럼 즉시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머뭇하는 이 복음서의 독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시키러 왔노라는 지금 야 레위 내가 이렇게 회개시켰다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는 세리의 세관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것처럼 예수를 따를 때는 집중하고 따라야 한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만남의 복 아닙니까? 혹시 저랑 여러분이 만난 게 복일까요? 안 복일까요? 아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에게는 좋은 성도 만나는 게 큰 복이고 성도들도 좋은 목사 만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왜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금 내러 세관에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그 레위를 찾아가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 지금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온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가끔 제가 전화해도 아우 목사님 뭐 이렇게 전화까지 하셨어요. 이게 빈말인지 안 빈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아 왜 이제 전화했냐 뭐 이런 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어제 이제 화요일에 효도관광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효도관광을 다녀왔는데 효도관광을 간 것도 한 90여 분이 가셨는데 다녀온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했다가 못 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해서 못 가신 분들 명단을 달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청했다가 못 가신 분들, 처음부터 신청 안 하신 분들 말고요. 중간에 가기를 원했지만 못 가신 분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타깝겠어요. 근데 제가 전화하니까 그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박요한이라고 이름이 떠서 안 받는 몇 분 통화를 못 했어요. 전화는 다 했는데 아유 이게 담임 목사 전화번호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근데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몇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신청도 못 하시고 갈 생각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상 못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이가 80인데도 여전히 기력이 성성하여 갈렙과 같이 헤브론을 정복할 것 같은 이게 효도 관광인지 청춘 관광인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그 모든 70세 이상 어르신 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뭐 어떤 일을 당하셨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 효도 관광을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근데 효도 관광을 또 못 가면 또 서운하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었다. 내가 그 자연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연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것. 비가 오는 것도 감사, 봄에 새싹 돋는 것도 감사, 가을 낙엽짐도 감사.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세리를 레위라 하는 세리를 만나 주시니 이 사람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세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동포들 뒤통수 쳐가지고 남겨서 누구 배 불리는 게 원래의 목적입니까? 자기 배 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존재 목적은 내가 세금 열심히 걷어서 로마에게 충성하리라가 진짜 목적입니까? 아니죠. 로마에게 줄 거 주고 나도 배불리 살겠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회개합니까? 자신의 목적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목적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가요 나중에 어디서 죽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세관에 있던 자기의 그 더러운 자리에 찾아와 만나주시고 모든 것 버리고 따르니까요, 실제로 여기서만 모든 것 버리고 따른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까 기가 막히게 세관이 돈 계산하듯이 마태복음을 써요. 여러분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어떻게 구약의 이 이야기들을 기가 막히게 완성으로 갖다 놓았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세리 마태 아니면 이 세리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마태복음이 정확하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달란트 그대로를 돈 계산하듯이 기가 막히게 구약을 갖고 와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자신이 버리고 예수를 따른 이후부터요 마태복음을 쓸 때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 가서 죽는지 아십니까? 전승에 의하면 이 마태가요 에디오피아 가서 죽어요. 지금의 이 마태의 시신은 어디 있냐면 이탈리아의 살레르노라는 대성당에 있지만 원래 마태는 어디 가서 순교를 하냐면 에디오피아 가서 복음 전하다가 교수형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게 받은 은혜가 내 삶보다 더 커요.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이 내 삶보다 더 크니 일평생 변하지 않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매일 목마릅니까? 안 목마릅니까? 목마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에게 만나 주신 그 은혜가 레위의 인생에 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 받은 레위가 같은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교회력은 아니지만 보통 이번 주 주일을 5월 첫째 주를 무슨 주일로 지켜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을 뭘로 지켜요?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뭘로 지킵니까? 스승의 주일로 지켜요. 이건 교회력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정책당회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지가 해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지다. 나는
밖으로 나가는 해외 선교비의 모든 것을 중단하고서라도 다음 세대에 투자할 용기가 있다. 나중에 애들 없으면 교회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부서가 있다면 저는 교육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지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지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선교지를 위해서 목사로서의 달란트와 사명이 있다면 그곳에 전심전력 다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은 레위 같은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나만 가지고 있으면 고여서 썩어가지고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그 은혜가 날마다 흘러가면 내가 그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음성 듣고 결단해서 마태가 일평생 죽기까지 죽게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 충성은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려줄 수 있는, 멀지 않은 그 선교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며 그것이 온전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중하는 레위.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여러분, 레위는요 자기 배 불리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이 누가복음 5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도 똑같은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자기 배 불리는데요 집중했던 사람이 누구 배 불리는데 집중해요? 지금 남 배 불리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레위가요 나무리에 잔치한 적이 있었을까요? 정말 돈 한 푼이 아까운 인생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집에 금은보화가 쌓여지고 이 돈 계산이 철저한 사람이 이거 보고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와, 오늘은 이만큼 더 쌓였네, 오늘은 저만큼 더 쌓였네, 내년에는 이 정도 더 쌓이겠지. 근데 잔치를 베푼다라는 건 누구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요 레위가요 예수를 만나니까 진짜 회개, 나를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니까요 어떻게 집중하기 시작했는지 보세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뭐 어떤 잔치 했다고요? 큰 잔치. 예수님만 오세요가 아니었어요. 세리와 그 모든 죄인들이 함께 했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보면 여러분, 그 세리들은요 자기 배불리기에 같은 세리하고도 원래 잔치 안 했어요. 내 통장에 돈이 늘어나는 걸 기뻐했겠죠. 근데 레위가요 은혜 받으니까 어떤 변화를 겪는지 보십시오. 누구에게 집중해요? 내 인생이 주변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에게 집중하고 있음이 보여요. 그동안 주변의 시선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하여 집중했던 그 레위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해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에게 집중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 집중력 가지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버지지만 정말 스마트폰 만든 스티브 잡스와 삼성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 애가 혹시 책을 더 읽지는 않을까? 카톡이 없으면 친구들과 카톡을 줄이고
책상이라도 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제 둘째 아들에게 이번에 이사 오면서, 첫째, 셋째는 그러진 않았지만 둘째 아들만 방이 너무 작길래 책상과 침대를 새로 사줬어요. 근데 우리 집이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제가 한 달 넘게 누워서 카톡하는 모습을 많이 봤지만 그 새로 사준 책상과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한 번도, 아빠가 안 봤을 때는 앉아 있었겠지만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한 달 넘게 책상에 안 앉는다고 여러분이라면 책상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안 사, 중학생한테 책상 사줘요, 안 사줘요? 당연히 사주죠. 앉는 것과 안 앉는 것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깨달을 때가 올 것을 기대하고 뭘 사줘요? 책상 사줘요. 언젠가 보겠지. 언젠가 보게 아니라 저 책상이 계속 새거인 상태로 남아있을지라도, 아유, 너 공부 안 할 거면 방에 부피라도 차지하니까 이 책상부터 빼자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교회 학교의 접근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책상 안 쓴다고 책상 빼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그게 이단만 아니라면 시도할 용기가 있습니다. 왜요? 뭘로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아이들이 우리의 의지대로 걸릴 것 같았으면 이미 한국 교회에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찾겠죠.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 책상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면, 그 연령에 맞는 모든 것이라면 우리 교회는 시도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지 몰라요. 근데 하려고 하는 그 열정 위에 하나님이 저는 기름 부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레위가요, 큰 잔치 한 번 안 하던 집이 큰 잔치를 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한 사람 때문에 누가 다 먹고 살아요. 같은 죄인, 오늘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문제만 보면요, 야, 이거 되는 집안인가 안 되는 집안인가. 바리새인과 세리와 서기관들은요 그런 논의하고 있어요. 진짜 회개 못한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지금 이미 레위도 회개했고 예수님과 함께 먹는 누구도 회개했어요. 세리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듣고 지금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식어지고 분석하고 이것이 얼마짜리냐, 이걸 투자하는 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맞느냐, 여러분 그 돈 계산하고 있어요. 누가 진짜 누구에게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미 예수 만나서 가슴 뜨거워진 레위와 그 수많은 세리를 위하여 오신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이미 그 가슴이 냉랭해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퍼주다 망해도 성공이다. 장학금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 학교에 그냥 고장난 주유기처럼 퍼주다 망해도 퍼준 아이들이 남아있을 거니까 그게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교회가 헌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던 세리가요, 예수 만나니까 큰 잔치 베풀기에 주저함이 없었고 누가 와서 먹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 만나니까요? 예수 만나니까. 다른 시야가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길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만 보이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이야기들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집중. 여러분, 교회 일 하다 보면 한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요, 10사람의 말에 상처받아요. 한 사람의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에 내 열정이 다 헛된 것 같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 내 자리에, 우리 집에, 내 옆에 계신 주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회개는 예수만 보이는 게 진짜 회개예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는요, 언제 오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이 길면 영적 침체가 이미 온 거예요. 오늘 박요한 목사의 설교가 길게 느껴지면 여러분 이미 침체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아유, 저 인간 언제 가나 그럽니까? 빨리 헤어지고 싶습니까? 10분이라도 말 더 하고 싶고 손 한 번 더 잡아보고 싶습니까? 10분이라도 말 더 하고 싶은 게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슴 뛰는 일이 그런 일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서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서고 우리의 자녀들도 서고 우리의 부모님도 서는 그런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첫 번째는요, 회개시키러 왔는다. 첫 번째는요, 뭐예요? 은혜 받은 레위. 기억하시는군요. 두 번째는 집중하는 레위.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각하는 레위. 뭐 하는 레위? 오늘 31절 32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레위의 진짜 변화를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차례다. 이제 내 차례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현대의학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자각 증세 없는 병이에요. 췌장암이 왜 무섭죠? 증상이 나타나면 벌써 몇 기입니까? 3기에서 4기 넘어갈 때예요. 이미 살이 빠질 때라야 췌장암은 압니다. 왜요? 자각 증세가 없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온몸에 퍼진 상태여야 살이 빠지고 자각 증세가 나타나요. 근데 췌장암 1기에서 발견되면 고쳐요, 못 고쳐요?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에서 암 1기에서 암 발견하면 거의 90% 이상을 완치시킵니다. 근데 암으로 왜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합니까? 암의 처음에 자각 증세를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내 영혼이 병들었는데 내가 병들었는지 아직도 싱싱한지 깨닫지 못하는 이 자각 증세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레위는요, 자기가 죄인이었고
세리였고 나쁜 짓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따르라 해서 모든 것 버리고 이미 한 번 다 경험한 인생, 예수께 집중하는, 내가 죄인임을 끊임없이 자각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마태의 삶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각하는 증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했는데도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주 힘들어요. 자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요, 고기 많이 잡으니까, 오른편으로 고기 던져라 그러니까 막 고기 많이 잡으니까요, 야, 주님 고기 오늘 많이 잡았으니까 주님과 제가 갈릴리 수산시장을 접수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 이 가버나움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버금가는 가버나움 수산시장을 열어서 이 갈릴리를 제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한 예수를 보니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여러분, 고기 잡는 것과 죄인의 회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자기의 뭐가 보여요? 이야, 저분은 내가 알고 있던 그냥 유명한 범인 정도가 아니다. 내가 믿고 따라야 할 존재임이 보이고 자신이 스스로를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고기 많이 잡으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듯이 고기 많이 잡아준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합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에 우리는 때때로 열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남의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압니다. 죄인임을 깨달았던 레위는요, 주님이 의사인 줄 알았어요. 나를 치료할 유일한 분인지를 자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그 자각을 칭찬하십니다. 병든 자라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다. 얘 병들었으니까 지금 병들었다고 나 따라오지 않았냐. 근데 너희는 왜 자각의 능력이 없는가? 혹시 우리에게 자각의 능력이 사라져 무디어져 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서 온몸에 전이 되었는데도 나는 건강하다고 걸을 수 있다고 자신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각함이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음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달란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게 또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은혜 받은 레위처럼, 그리고 집중하는 레위처럼, 자각하는 레위처럼 내 삶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는, 나를 빚으셨던 창조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